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우리 찾으시는 동안에 한 가지 광고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심상치가 않죠. 보니까 내일 오전에 여기 통영에 상륙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 예배가 따로 모이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같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에서는 새벽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방송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태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태풍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아멘. 네, 폭풍 가운데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 태풍의 심란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태풍을 뚫고 온라인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도 주님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다가오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연약한 자를 고쳤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세보면요, 무리들,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나는 5천 명 이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세보니까 대략 한 500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가시는 행적들을 굵직하게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로 복음서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장면 외에 이곳저곳 다니셨던 장소들을 좀 세보니까 한 300개의 장소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베다니, 실로암, 여리고, 두로, 사마리아, 가이사랴 빌립보, 누구의 집 하면서 300장소 이상을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추적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장소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 요한복음의 특별히 20장에서 특별히 이 정보를 통해서 또다시 놀라게 되는데, 20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훨씬 더 많은 사람과 훨씬 더 많은 장소를 다니셨다라고 한 것을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바빴을까요? 아니면 한가했을까요? 당연히 바빴을 겁니다. 굉장히 촘촘한 스케줄로 예수님은 바빴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초청하면서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 장소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장소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저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찾아왔던 사람들, 아니면 초청했던 사람들, 초청했던 장소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한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이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장소에 그냥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갔던 사람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나오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니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사람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던 사람, 예수님이 주목하여서 다가갔던 사람, 오늘 그 사람을 같이 함께 보고 싶은데,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건이고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 이렇게 안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펴고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1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하는 지방입니다. 제가 일전에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창원시만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정명산부터 저기 장복산까지 직선거리 보니까 10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불모산에서 천주산까지 보니까 한 20km 정도. 갈릴리가 딱 요만합니다. 가로의 길이가 10km, 세로의 길이가 20km예요. 그 갈릴리의 동쪽의 한 중앙 정도에 이 거라사 지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돼지 큰 떼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돼지떼를 먹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지만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표준이 되는 레위기 법전에 의해서 돼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사육하고 있는 수많은 돼지떼, 이걸 추측해서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마 이곳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군납을 위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찌됐든 이곳은 그 누구도 가지 않는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지 않아요. 요즘 그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가는데 절대 가지 않는 지역,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아무도 가지 않는 지방에 가세요. 그건 바로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누구인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성경은 이 사람을 주목하는데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더럽히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럽히는 귀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봤습니다. 굉장히 다 가까이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서웠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특징이 나타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떠한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더럽히는 더러운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더러운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몇 가지 그 성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첫 번째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성향이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잘 어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부정어가 3번 들어가거든요. 이걸 이렇게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안 된다 이제는 아무도, 안 된다 쇠사슬로도, 안 된다 맬 수 없다. 안 된다가 3번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3절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아무 걸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강력하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이거든요.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 보니까 한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여러 번 막으려고 애써봤어요. 시도해봤어요. 그러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해서 될 듯한데도 안 돼요. 2번 해서 될 듯한데도 안 돼요. 3번 했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 번 해서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꺾입니다. 꺾여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4절의 후반부인데요. 4절의 후반부 눈으로 따라오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여러 번 고랑으로도 안 됐고 쇠사슬로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랑도 깨트려버리고 쇠사슬도 깨트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회유해봤는데도 안 돼요. 어떠한 물건으로도 그 사람을 맬 수 없었어요.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니까 9절에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9절 읽어보니까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레기온은 군대 규모를 말하는 어떤 한 특정한 단어입니다. 군대 규모, 특별히 여단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육군을 안 나와서 저는 공군 나와서 여단이라고 하는 규모가 싹 이렇게 확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추측이 안 되더라고요. 추정이 안 되더라고요. 공군 나왔는데 여단을 공군에 비유하니까 여단의 여단장은 대략 한 준장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별 원스타. 그러니까 원스타가 공군에서는 비행단 하나를 전체를 리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단 전체, 그러니까 비행단 하나면 한 국가를 초토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 군대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겉모습이 나타나는데요.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처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무덤은 동굴 형태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무덤은 고분 형태지만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에는 무덤은 동굴 형태의 무덤이었던 걸로 생각되죠.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으스스하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 오염이 있는 곳, 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무덤에 거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라고 하는 것은 카토이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원형이 있어요. 이 원형은 뭐냐면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무덤을 자기 집처럼.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안락한 곳,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곳, 그곳이 집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요 무덤을 자기의 편안한 곳으로 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지저분한 곳, 오염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의 집처럼 편안하게 누립니까? 이상한 곳이죠.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곳이죠. 지금 이 사람의 겉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특징도 있어요. 두 번째 특징 보니까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두 번째 특징은 밤낮 소리 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낮이랍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둘째랑 셋째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열이 엄청 나는데 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낮에는 엄청 잘 놀아요. 근데 밤이 되면 열이 팔팔 끓습니다. 야, 어쩜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질병에도 대략 주기가 있어요. 안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심하게 아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밤낮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낮 없는 괴로움 얼마나 심각한 괴로움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끝없는 괴로움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도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무덤이나 산에 거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이나 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립되어 있었어요.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만한 곳에 살지 않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 특징도 있네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의 몸이 상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죠. 자기 몸에 피가 막 나는데도 막 기뻐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몸을 늘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어떠한 의도와 자기의 어떠한 정신과 상관없이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이 사람 소리를 지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삶이 너무 무분별했기 때문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일반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질렀다라고 하는 소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괴로움 때문에 고통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강력한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괴로움과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도 고립되어 있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단 그 옛날에 거라사 지방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서울에 있는 청년인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제죠. 그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이 친구 갑자기 호칭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얘기해봐. 그럼 괜찮지. 근데 제가 그 형제 이미 알고 있어요. 그 형제는 오랫동안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늘 다가가는 것, 그리고 상처받는 것에 늘 그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그 형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 또 관계 문제구나, 또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전화했구나라고 짐작했거든요. 근데 한참 통화하는데 이 친구가 한참 뒤에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치부에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음란물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답니다. 뭐 대부분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벌써 10년도 지났다는 거예요. 훨씬 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겉보기에는 괜찮았거든요. 관계 맺는 거 말고는 정말 괜찮았어요. 나이스했어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찬양기도 할 때도 너무 잘했어요. 정말 멋진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이 얘기를 탁 꺼내놓으면서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뭔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냐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권 이렇게 책을 좀 살펴보면서 중독이 대체 뭘까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한 사례에는 목사님인데도 그 도박 중독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던 사례 보게 됐어요. 게임 중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뭐 그냥 스트레스 푸는 요소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게임 중독에 빠졌던 사람 굉장히 많죠. 또는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관계 중독. 요즘 가장 이슈되고 있는 또 중독 있지 않습니까? 약물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이 add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파생되어진 어근의 단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라틴어에서 파생됐어요. 어디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코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흔히 노예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본래 이 라틴어의 어디코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가장 먼저는 양도하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출발된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가 될 때에는 사실은 가장 처음에 자기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어려워서 제가 이 집에 노예로 얼마 동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직업으로서 사용되었던 단어가 노예였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제는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치닫는 것, 이게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럼 전문가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87분 35초를 계속한다면 그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이 210만, 도박 중독은 210만, 성중독이 200만, 그리고 약물 중독이, 이거는 제가 찾아본 자료는 코로나 이전 자료예요. 5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면서 약물 중독 굉장히 많아졌어요. 100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이 모든 중독 중에 중증이 300만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심해지는 단계까지 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중독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저도 중독이더라고요. 어떤 중독이냐면 일중독. 여러분 일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중독은요 되게 기특하게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중독도 중독의 일부입니다. 사로잡힌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에 사로잡혀서 이곳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라사 광인 같은 힘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한 사람으로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사로잡혀 있는 어떤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지배당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어요. 안 돼 이제는 안 돼 쇠사슬로 안 돼 중독된 영역들을 내가 정돈하고 싶지만 그런데 계속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이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버리죠. 여러분 이 쾌락과 이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좀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끊으려 하니까 이 사람이 제발 끊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또 멈출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돼지떼가 어디로 달려가냐면 바다로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은 일반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바닷물에 뛰어드는 동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 이 돼지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멈출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군대 귀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의 건강이 자기의 몸이 훼손되어지고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데도 계속 멈추지 못하고 상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불같은 분노를 뿜어내는데 그 분노 멈추지 못하는 분노를 내뿜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거라사에서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5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나 좀 도와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멈출 수 없어서 자기도 끊을 수 없어서 사로잡힌 것에 이 강력한 힘 때문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삶 가운데 나 좀 도와줘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소리치죠. 진실한 갈망. 여러분 어떻게 이 사로잡힘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장면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에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한 장면은 사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전후 맥락을 우리가 좀 같이 추적하면서 찾아본다면 예수님 분명히 이 음성을 들으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5장 보면요. 이 5장의 장면 직전에는 예수님 어디에 계셨냐면 가버나움에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같이 함께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세요. 우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세요. 정말 뜬금없죠.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굉장히 처절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풍랑이 엄청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 좋겠다라고 하는 거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이날 날씨도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날씨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을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풍랑이 이는 날에 배를 띄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서 제자들한테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5장 1절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끝나고 5장 21절, 이 사건은 5장 20절까지 계속되거든요. 근데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곳에 왔다가 이 사람 보고 다시 건너가시는 거예요. 계셨던 곳으로. 여러분, 다른 복음서 평행본문에서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서도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거라사인의 지방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십니다. 모든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딱 한 가지. 이 거라사인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려고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늘 소리 지르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리 지르다 라고 한 단어는 크라조라고 하거든요. 크라조라고 한 단어는 도움을 청하며 외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크라조, 부르짖었다,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외침을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서 들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외침, 부르짖음에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회복이 일어나는 첫 단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못 살겠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아우성이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해요. 여러분, 중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여러분의 삶이 내 뜻대로 표출되지 않도록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 안에 자유함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르짖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의 풍랑을 뚫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6절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5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신 이후에 저기서부터 그 다음 순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달려와서 6절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절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8절인데요. 8절 뭐라고 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자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신 다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가와서 절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나오라 거기서라고 해요. 나오라 거기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제 말이 씨가 안 먹혀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막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하진아 밥 먹자 그러면요 안 먹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한테 저희 아이를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면서 저 멀리에 있는 그 거라사 광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멋있게 배에서 딱 내리면서 나와라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저 목소리 들릴 때까지 막 나와라 거기서 하면서 선포하셨을까요? 아니면 막 까랑까랑 목소리? 아니면 더 웅장하고 더 멋진 목소리?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막 풍랑을 동반하면서 나와라 거기서 막 이러셨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음색과 어떠한 말투로 말씀하셨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그 가운데 와서 절하면 그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힘도 거부할 수 없어요. 여기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비행단에 준하는 그 군대도, 그 강력한 힘, 그 강력한 군대도 거부할 수 없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옷을 입었어요. 자기의 의복을 갖춰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옷을 말끔하게 갖춰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멀쩡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어땠습니까? 쇠사슬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옷도 다 찢어 있고, 자기 몸 상하면서 옷 안 찢었겠습니까? 다 찢어 있고 피 막 덕지덕지 묻어 있고, 그 더러운 곳에서 막 자고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더러운 거 묻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옷을 말끔하게 입은 것이에요. 자기의 사슬, 자기의 고랑 모두 다 버려버리고 정돈되어서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에서 막 날뛰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제어할 수 없는 그 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삶이 아니라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중독의 대부분은 결핍이나 아니면 과잉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족하니까 공허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반복하다가 중독이 되는, 과잉으로서 넘치니까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계속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반복되어서 그게 계속 생각나게 되는, 이건 그냥 중독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그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본질적인 영적인 중독의 실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로잡힘, 내가 주인 되어진 이 삶에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한 두 가지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세요. 풍랑이 이는 곳도 풍랑을 헤치고 찾아가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시건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르짖음과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자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 너무 많아요. 분노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나의 삶을 제어하고 붙잡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삶에서 예수 안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로잡는 이것이 끊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흑암의 깊음이 혼돈이 가득하였던 그 어둠을 주님의 말씀하심으로써 빛이 비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질서한 나의 삶 가운데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무질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에 제가 느껴요. 애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간지러운 이야기겠지만, 근데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는 키워도 사실은 애잖아요.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구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고 무질서함을 질서로 바꾸고 매인자를 자유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로잡힘에서 자유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찬양 함께 하시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시는데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주의 보좌 앞에 좀 같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권세들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가사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맡기며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비로소 나의 마음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 고백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선포하며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름.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름. 주여 이름을 믿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소망하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하나님 풍랑을 뚫고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나니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외침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청년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중독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자유함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는 그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여 부르짖으며 삼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외침이 하나님 우리들의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강하게 있게 하여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을 때 풍랑을 뚫고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외침을 주여 시건치 마시고 하나님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우리 얽매이고 있던 모든 쇠사슬들은 끊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주 안에 다시 한번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남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선포하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